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고 우리 계속해서 44페이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신약성경 25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성경 전체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경을 많이 알 텐데, 그런데 막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체계화하지 않고 때때로 성경의 어떠한 부분을 갖고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약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는데, 또 구약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할 때 내가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구원받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에 관한 질문이라도 잘 답변할 수 있게 체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잘 배웠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에서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일반적인 사역이 있고 특별한 사역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물어보면 쉽게 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사역이 있고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이 있고, 오늘 배우게 하는 특별한 사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는데, 택하신 백성들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주장하신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역을 다른 말로 일반 은총이다 라고 표현했고, 오늘 배우게 되는 특별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라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그 대표 요절로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 은총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주 배웠던 것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역이 무엇인지 책자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피조세계에 행하시는 일반적인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 않은 채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감화를 시켜 죄를 억제하시고 사회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시고 시민사회의 의를 증진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인데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행하시는 특별한 사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모든 일반적인 법칙과 은혜로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대략적으로요.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이고 일반적인 순서에 따라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천국에 이르는 영화에까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이 대략적으로 생략될 수도 있고 어떤 과정에서는 대단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편과 우편에 누가 있었죠?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가 둘 다 지옥에 갔을까요? 죄 때문에? 아니요. 한편 강도는 그 매달렸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그 강도에게 너도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선포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화의 과정, 그 과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상당히 짧았거나 아니면 생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구원의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모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르게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마저도 이것을 순서를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9가지 단계는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로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의 견해를 따라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구원을 이끄는 과정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로이스 벌코프라는 그런 신학자가 체계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 거 아닙니다. 칼빈이나 또 다른 신학자들은 좀 단축시켜서 생략하기도 하고 합쳐서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단계가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 견해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구원하는 단계를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서정. 이 단어만 외워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그 단계가 무엇인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르심 되어 있는데 어려운 한자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명 옆에다가 가로에다가 써놓으세요. 소명 글씨로 부르심이 한자로 소명입니다.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부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른다. 이게 무엇인가?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거예요. 밖에서 외부로서 듣는 것. 그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진지하게 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식의 그런 복음 전파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이 복음 전도자에 의해서 전파될 때 사람들이 귀로 듣잖아요. 그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9장이 아니라 28장 19절. 잘 아시는 표현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들, 그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제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명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한다 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옆에 있습니다. 옆에 메모란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듣는 것, 그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중간중간 모르는 것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부르심에 모든 사람이 다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데 그것을 내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택하신 백성이 믿음을 갖고 구원회로 적용되는 것을 내적인 부르심, 내적 소명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듣는 사람마다 다 그것을 믿습니까? 아니죠. 그 외적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내적인 부르심, 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부르는 것, 그것을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8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백되었던 그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믿었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도 많이 전파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이 어눌한 복음 속에서도 내가 전한 그 복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부르시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그 자에게 부르시는 그 내적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29절, 그것은 옆에 메모란에 있으니까 메모란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후회함이 있다 없다?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것에는 후회함이 없다. 실수가 없다. 반드시 그에게 유효적으로 효과를 일으켜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서 택하신 사람을 내적으로 부르셔서 믿음을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을 한자어로 뭐라고 한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거듭남인데 한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세요? 중생, 거듭남, 중생. 옆에다 중생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소명, 부르신 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생, 거듭남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였을 때 잠재의식 속에서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영혼의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서 지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을 중생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태어난, 정말 믿었을 때 다시 태어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정의, 전인격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랬을 때는 그 나무가 살아있고 그것에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전인, 지위, 지식, 또 마음, 의지, 그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요한복음 3장 3절 옆에 메모란 있죠. 메모란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실제로 거듭남, 중생을 통하여만 볼 수 있다. 완전히 변화돼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믿는다고 하면 이제 삶의 내용이 완전히 변화돼서 거듭남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정확한 시점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서 단회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사역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빌립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로마서 9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옆에 메모란에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로마서 9장 16절, 신약성경 25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긍휼히 여길 자를 한다. 그러니까 내 노력, 내가 원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내 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거듭나야겠다, 내가 노력해서 거듭나야겠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또 즐거움을 쫓아 살아갔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었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구나를 깨달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사역인데, 그 중생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라고 할 때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회개와 회심. 또 성경학자마다 이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회심은 단회적이고 회개는 반복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학자도 있고, 꼭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하나로 뭉쳐서 말하자라고 할 때 회심, 한 번에 바뀌는 것, 완전히 전향되는 그 모습을 회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회개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무슨 뜻인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회심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일으켜
삶의 행동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과 회심, 좀 차이가 느껴지나요? 중생은 내적인 잠재의식 속에서 완전히 변해던 것이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됐던 무엇이다? 회심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인간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분 변화하는 것은 뒤에 칭이라는 것에 나오는데,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생각해서 마음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해요.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것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야겠다라고 바뀌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심이라 하고, 상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돼서 방향을 바꾸어서 상태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습들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잠재의식 속에서 변화라고 하면, 회심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가 당연하게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회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중생과 회심, 잠재적인 것과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번째 단계는 신앙 또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믿음은 모두 다 구원에 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이탈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들, 어떤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신앙은 역사적 신앙이었습니다. 역사적 신앙.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의 내용들을 진리로 잘 받아들입니다. 머릿속에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도덕적, 영적 반응은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 없다? 있다. 어떤 표현들이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절. 자기 성경에 밑줄 쳐가면서 메모해놓고, 또 이것이 참된 신앙인가 거짓 신앙인가 표시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어떤 표현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들 알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때 당시에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되는가? 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개 건너뛰어서 사도행전 26장 27절 28절.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 28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 자기가 갇혔을 때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 선지자 믿습니까? 믿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이 선지자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단순히 지식이라고 하기보다 좀 더 넘어서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의 고백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하면서 믿음은 어느 정도 믿음은 있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께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믿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대인의 왕 나 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이 사실 예수에 대해서는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역사적인 어떠한 사실로서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에 가까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심지어는 어떤 표현이 되는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신약성경 37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그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는다. 귀신들도 그러한 지식들은 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를 숭배하고 그를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역사적인 사실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도덕적이고 영적인 반응이 없는 모든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정도의 믿음이다. 그래서 역사적 믿음, 역사적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른다 못 이른다? 이런 것은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이 있는가라고 할 때 이적 신앙이 있습니다. 자신에 의해서 또는 자신을 위해서 이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신앙인데 다 찾아보지 않고요. 요한복음 11장 22절 옆에 메모란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마르다와 마리아 그 일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마르다가 자신의 동생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좀만 일찍 오셨으면 살려주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담긴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왔으면 부활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그렇지는 않고 이적만 바라는 신앙으로 갇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신앙이냐면 일시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신앙. 그건 뭐냐면 양심의 각성과 정서에 따라 믿음을 고백하지만 중생한 마음에 뿌리를 두지 않고 금방 사그라드는 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 잘 믿던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잘 따르는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쓰러지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 아니고 일시적인 신앙이다라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이 있으니까 조금 우리 글씨가 잘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있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돌밭에 뿌려졌을 때 싹이 좀 나는데 여러 가지 태양빛이 나고 또 환난과 핍박이 오고 또 가시나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열매가 맺는다 안 맺는다? 안 맺는다. 뿌리를 깊게 내지 않고 잠시 싹이 났다가 금방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들은 일시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모습은 잠깐 보이지만 참된 구원으로 이끌었던 그런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구원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마음에 일으키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약속들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가 함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으로만 또는 기적으로만 아니면 잠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만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 참된 진리에 굳게 뿌리를 내릴 때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것이 함께 잘 드러나야지 참된 신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다닌 그런 분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커지는데 감정적인 요소나 의지적인 요소가 상당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말씀에 뿌리를 두면 참된 복음에 뿌리를 깊게 두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시켜 주셔서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함께 균형을 유지해서 참된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앙,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런 참된 구원의 신앙으로 이끄신다라는 사실들을 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의롭다 하심인데 우리 한자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밑에 칭이라고 써있죠. 칭, 부르다, 의롭다고 부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이것은 법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무죄입니다, 유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죄라는 그런 의미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그래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이외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데 죄인이다라고 재판의 망치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토대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정 회의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토대로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단회적,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의롭다 이렇게 칭의를 선언하고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은 반복되거나 번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옆에 구절을 참고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면 정죄함이 없다. 죄가 정해지는 것이 없다. 죄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칭의도 단회적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시는가? 라고 할 때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양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 받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나 자녀 삼아주는 것, 이것을 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자, 독생자, 이것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었고 죄인이었는데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해서 양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권이 있고 어떤 자유가 있는가 2번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것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 공급, 또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오니쇼가 이렇게 제 자녀인 것처럼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그러면 쉽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못 오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되면 부모로 관계가 되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먹고 싶은 것을 말하고 사달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 그것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옆에 안 나와 있죠? 옆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양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나간다라는 것은 물론 가까이 하는 그런 친밀함도 있지만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고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5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4장 5절. 신약성경 30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4장 5절과 6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이 놀라운 특권이고 또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 양자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처음 만든 사람, 특별하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이것은 우리는 그 타락 전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 모습들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락 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속성들, 그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입히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크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더해져 있는데 중요한 것, 여기서 맨 마지막에 어떤 것이 있죠? 징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가고 양자의 영을 받고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에서 안 찾아보고 맨 마지막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징계를 받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신약성경 12장 6절.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밑줄 쳐놓고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신약성경 36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6절과 7절, 6절,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6,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예, 아들로서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무엇도 있다? 징계. 예, 그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참는 거, 그냥 봐주는 거, 그게 항상 좋은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아들에게 옳은 길로 가기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거룩하게 됨이라는 그런 뜻인데 한자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세요? 예, 성화. 오, 역시 의진이가 잘 맞췄습니다. 예,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뭐냐면 성령께서 죄의 오염에서 씻어주시고 그의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며 그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자비롭고 끊임없는 사역입니다. 그 말 그대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 옆에 메모란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경에 특별히 신약성경 서신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인데 그리고 이 구절뿐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 그것에 얽매여 그것에 영향을 받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성장하시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것이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성화는 칭의와 달리 대체로 기나긴 과정을 가지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완성에 도달한다, 도달하지 않는다? 도달하지 않는다.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성 가운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완전 성화는 뒤에 나오겠지만 죽음 이후에 육체를 떠났을 때 분리되었을 때 완전한 성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인데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메모란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앞에 20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천국의 온전한 모습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겠다. 그때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전까지는 영광의 몸, 완전 성화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과 요한계시록 14장 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도 최후의 날에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완전 성화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육체의 욕심,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만을 쫓아서 나의 욕심만을 쫓아서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조금씩 살아가고 또 다양한 환경 속에 놓여서 그것에 이겨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화의 모습으로 조금씩 닮아가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 아주 중요한 것인데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도를 견고하게 인치신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자의 마음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어 완성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신자 속에 끊임없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혼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최후의 구원에까지 견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견고하게 붙들어서 인치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인데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49절. 우리가 읽었던 그 표현에 있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이렇게 잘 표현되어 하고 있는데 우리 31절부터 39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신약성경 25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셨고 또 그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내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었는데 무엇을 더 그것을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리고 38절에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보고 가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것은 영화인데,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죄로 오염된 육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의 모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와 분리될 때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참된 거룩의 모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옆에 우리 성경 구절 있는 거 히브리서 12장 23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표현.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서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그런 완전한 모습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서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참된 영화에 이르렀을 때는 거짓말 또 가증한 것, 속된 것 전혀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면 하나님과 참된 그런 거룩의 모습, 영광의 모습 가운데 죄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참된 영화의 모습도 있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삶의 모습을 변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또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고 구원을 끝까지 인치시며 또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인데 혹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요약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특별 은총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가지 단계는 외워두시면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외울 수 있으시면 외우시길 바랍니다. 나가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시는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들이 무엇인지와 그것의 참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잘 깨달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편견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회로 이끄시는 삶의 전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전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또한 구원의 여러 가지 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들을 드러나게 할 때 우리가 그 안에 속하였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연약해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실 줄 믿고 우리가 말씀 안에 곧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자들이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엇 때문에 또 공부해야 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자녀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